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딜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격 곧 그 머리의 공 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궁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이제 그 내부 장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히람이 나옵니다. 히람, 그죠?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히람이 나오는데 두로에서 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과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그러니까 혼혈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13절과 14절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단어 가운데 구비한 자더니 그랬어요. 구비한 자이더니 구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람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었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누구를 썼어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흔히 모세를 이야기하죠. 모세가 궁에서 40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그 이제 학문, 애굽에서의 학문 그리고 그 무예 뭐 이런 것들을 잘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또 양을 치면서 뭐를 배웠을까요? 이제 흔히 광야에서 인내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80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하는 이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여호수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신약에 넘어와서 제자들 또 바울 뭐 이렇게 상황을 쭉 살펴보면 항상 누구를 썼느냐면 준비된 사람을 썼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히람을 향해서 구비된 자 그랬어요. 구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그
이제 이렇게 놋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아마 어떻게 알았는지 이 솔로몬이 그 두로 사람인데 그 히람을 그 데려와서 그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그 완공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뭐 한 자가 된다고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쓸까요? 잘 준비된 사람, 그렇잖아요. 잘 준비된 사람을 써야,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 잘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서로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준비된 사람을 요구하는 사실처럼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준비된 자들을 쓰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잘 준비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혼자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지금 준비된 자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역을 통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누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동역자. 그래서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누가 있었어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지금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다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성전 지을 때도 백항목 나무도 그렇고 다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고 일꾼들이 동원돼야 되고 기술자가 동원돼야 되고 하는 사실처럼 오늘 히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함께 이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래서 이 동역을 잘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히람과 같은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지난주 몇 주 됐죠. 우리 그 동역자들에 관한 설교를 했잖아요, 이게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누구를 기억했어요? 이제 그동안에 함께 했던 동역자들을 쭉 소개하는 37명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동역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동역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잘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함께 힘이 되지 못하고 늘 이게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분열을 일삼는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히람과 같은 이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뤄 나가고 있는 이제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히람은 두로에서 왔잖아요.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엄마는 지금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혼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협력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짝져 보냈잖아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역하라는 거죠.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혼자 나가서도 뭐 전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혼자보다는 두 명이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동역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앞에 제가 그 히람이 그 혼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다른 나라에 와서 일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제대로 대우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모습, 그리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가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들어올 때는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막대하고 이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람이 두로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혼혈로서 지금 이 그 다른 나라에 와서 일하는 게 아무리 내가 기술자지만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인간적인 조건이 제한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죠. 내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히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는 이스라엘 이제 납달리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아버지는 두로의 그 놋대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놋대장, 놋세대장, 이렇게 놋세대장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대적으로 이 놋세를 잘 다루는 이제 아주 전문가라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혼혈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한 일에 아주 전문가로서 잘 구비된 자로 이렇게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랬어요.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그 자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이제 뭐 신체적인 조건이 안 좋은데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보게 되죠. 특히 사사시대의 에훗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성경을 보면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왼손잡이다.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그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그 왼손만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오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그게 절대로 조건이 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히람도 어떤 이제 애형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혼혈로서 대우를 받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쓰임 받는데 어떤 제한이 되지 아니하고 조건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지금 히람은 아주 전문가로서 이 노세관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제 이런 전문가였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쓰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14절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데 이방인이 사용됐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이방인이 사용된 이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은 만민에게 열려져 있는 공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지 아니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뭐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만드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자연스럽게 히람을 통해서 이제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에 젖어 있다고 하는 내용은 오직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제 이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만들고 있는 이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2절까지는 중요한 게 앞부분은 뭐 그냥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면 두 기둥을 세우거든요. 뭐죠? 야긴과 보았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의 두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앙 고백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둥을 야긴이라고 세웠는데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견고하게 세우시고 지탱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지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걸 이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이들이 이제 그동안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고백하는 고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돌이 돼, 떠돌이. 그죠? 떠돌이 생활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이상 있다가 이제 그들의 고통이 이제 가중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살게 되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으냐면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하고 사는 모든 과정은 누가 해주셔야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지탱해주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키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이들이 지금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한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에 보면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게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오늘 이 야긴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고 지탱해 주셔야만 되는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고 지탱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함께 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승리케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야긴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보면은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는 히브리어 본래의 의미로 보면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에 의해 능력을 공급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 성전과 궁은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한 나라도 그 다음에 우리 개인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뜻이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에 의해 능력을 공급받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큰 기둥이 이제 두 개가 세워졌다는 이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과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모든 주권과 힘,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 강한 나라, 강한 백성,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날도 이제 이 보아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우리에게 붙들어주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는 대로 가는 곳마다 그 약속대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항상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힘있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야긴과 보아스를 두 기둥을 세웠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되게 누구를 나타내고 싶어요? 이 양반들은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이름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두 기둥을 세웠다는 얘기는 오직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큰 일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늘 뒤로 감추는 자들이 되고, 우리는 항상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많이 기록하고. 그런데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누구 드러내는 거 있어요? 오직 예수잖아요. 하나님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평생의 자랑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도 지금 큰 일을 감당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두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누구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8절부터 20절까지는 뭐를 말하냐면, 이 성도의 신앙은 견고함과 아름다움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앞에 우리가 놋기둥을 봤잖아요. 여러분, 놋기둥은 튼튼하잖아요. 그죠? 튼튼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놋기둥만 있으면 얼마나 차갑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뭐를 했어요? 백화파 형상, 석류 열매. 그래서 꽃으로 장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그럼 뭐를 의미할까? 두 놋기둥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동시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할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백합화 모양과 석류 모양이 새겨져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이 때로는 견고해야 되죠. 뭐처럼? 오늘 녹기둥처럼 견고해야 됩니다. 이 견고하다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시에 거기에는 백합화와 석류같이 아름다움과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공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강하다고 하면 강한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에는 이렇게 견고함과 더불어서 오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무를 하나 생각하면, 큰 나무가 있는데 꽃을 안 피워. 그럼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무가 또 반대로 꽃을 잘 피는데 나무가 허당이야. 그것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앙은 견고해야 된다. 동시에 우리는 부드러움과 아름다움과 따뜻함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조화를 잘 이루는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경건하면서도 기쁨이 가득하고 의로우면서도 너그러우며 진실하면서도 부드러운 삶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누가 그걸 견고하게 만들어주느냐? 우리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지탱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는 부드러움과 아름다움과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바벨탑 사건,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드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자기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신격화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결국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망해버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이제 찾아보면서 이렇게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이 만든 곡 중에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다. 이 곡이 비엔나에서 연주되는 날이다. 그날 하이든은 관객들 가장 뒷자리에서 연주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지휘를 하던 지휘자는 정말 훌륭하게 이 음악을 지휘를 잘 했다. 연주가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켰다. 그리고 뒷좌석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돌려 하이든을 바라보며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이드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도록 하셔서 나는 그것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탱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